오늘 하루 또 정말 많이 수고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뿐이겠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서 또한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수고와 또한 헌신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참 피곤하고 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있어야지 되는데, 즐거운 곳에서 있어야지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남자가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가 언젠가, 가장 용기가 있을 때가 언젠가 할 때 이야기가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디에 가서 밥을 한번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살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에 무엇을 산다든지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 먹거나 갖고 싶어 할 때에도 가서 다른 말 안 하고 이것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서 딱 할 때, 그때 남자는 가장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예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또 그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의 어떤 그런 공허함과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계속 무엇인가를 더 채우고 싶어 합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앞으로의 일도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을 또한 사람은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빈손이라고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특히 조각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다른 예술하고는 다르게 비워야지 되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에서부터 자꾸 무엇인가를 이제 채워 넣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채워 넣고 그것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없는 것에서부터 이제 있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많은 예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각가는 다른 무엇인가를 많이 만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깎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계속 하나씩 깎아내서 자꾸만 없애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없애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하게 없애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각가는 그렇게 하나씩 깎아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조각가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위대한 작품은 언제나 빈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의 손에는 오로지 망치와 정을 가지고 조각을 해 나아갑니다. 만약에 조각가의 손이 비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가득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각가는 그 조각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비어있는 것, 자기의 비어있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비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기에 조각가는 그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돌을 향하여서 비어가게끔 모양을 만들고, 그 비어져 가는 것이 손해보고 또한 불평불만만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참 위대하고 아름답고 또 어떤 예술품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고 지켜볼 수 있고 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나 건강, 항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것들, 우리의 빈손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참 많이 염려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비어있는 손을 가지고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다르게 얘기하면 계산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한 계산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그 수가 또한 얼마나 많을까요? 뭐 아이들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한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또 여자들이 더 많았었던 것을 통하여서 보통 남자들은 일을 하러 이제 많이 가고 여자들이 이제 많이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러니 수는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배고픔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여야지 될까? 이 사람들의 이 배고파하는 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까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이제 물어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성품과 생각과 어떤 삶의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다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빌립을 본다면은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쉽게 잘 바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체나 그 그룹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죠.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파악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따로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에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온 이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빌립하고는 다르게 무슨 목적인지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있어서 일단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먹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일단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안드레는 대단히 계산적이고 대단히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참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 어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가지고 오지 않고 뭐 쓸데없는 거라든지 뭐 부족한 거라든지 그런 거 가져오면은 야 지금 이거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가져와가지고서는 지금 뭐 하겠다고선 시간 낭비하고선 있었던 거야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야 그거 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네가 가져온 것을 1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빌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실력과 계획과 그런 생각들을 계산적으로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앙인들과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그런 차이가 여기에서 작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고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계산과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계산은 빌립에게서부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방법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각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먹는 데 있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계산을 쫙 했는데 그 안에서 빌립은 예수님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드실 식사를 빼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빌립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드레는 어떨까요? 안드레도 믿음이 좋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글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안드레에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무계획이든 계산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모습이든 어떤 거든 안드레는 그 적은 거라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구할 수 있고 자기가 찾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모든 계획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모든 계산과 모든 생각에는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찾았었던 것은 1장과 6장과 12장에서 나오는 사건인데요. 1장에서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의 마지막의 선택지는 항상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한 사람이 안드레였었고, 6장에 가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온 것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헬라인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 또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하고 자신이 뜻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비해야 될 것을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지 되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일을 해야지 되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과 저런 방향으로 해야지 참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빼먹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항상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배제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든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든 다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지 돼요. 돈을만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사기꾼이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다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돈을 끌고 와서 나의 돈 욕심을 채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해결과 시선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항상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드레처럼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안드레가 하는 것이고,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잘것없고 해결되지 않고 상관이 없고 쓸데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산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안드레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안드레가 그렇게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있을 것이다. 주님께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그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릴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빌립이 그 모든 계산들을 다 했잖아요. 그 모든 계산 다 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빌립의 문제처럼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은 그래? 그러면 가서 사람들에게 그 정도 필요한 돈이라든지 그런 건 일단은 걷어보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외상이든 어떻게든 그것은 이제 가서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구해와봐라고 하면서 빌립의 일이 됐었던 거예요. 빌립이 생각했었던 일이고 빌립이 계획했었던 일이니까 그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될 사람 또한 빌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을 자기가 제시했으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만큼 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해서 키라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우습게 말씀으로 드렸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키 큰 사람을 좋아했었나 봐요. 키가 큰 게 중요했었나 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들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키라도 더 크겠냐? 무슨 좋은 게 있겠냐?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그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몫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가져와서 이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는 그래, 그거 아무것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쓴소리 듣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드렸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 방안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 앞에 나의 문제 또한 드릴 수 있어야지 되지만 동시에 나의 문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왜 드려야지 될까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걸까요? 나는 시간이 없고 나아가서 난 더 일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걸까요? 내가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림으로써 그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에,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다시도. 안드레가 그가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다 가져오라고 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 갑자기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실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니 그곳에 잔디가 많다라고 했으니 잔디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광야에서처럼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올 수 있는 것을 구해오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안드레는 자기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모든 계획과 그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의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저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뚝딱 해주시면은 우리는 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편할 수 있으나 그렇게만 그냥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마치 무슨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 먹는 것처럼 그저 돈 얼마 넣고 그것을 그냥 눌러가지고서는 이제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내가 드리는 것이 쓰임으로써 주님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 일에 내가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 될까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길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어요. 빌딩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건축하시는 쪽이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건물 제가 지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이거 건물을 집사님이 지으셨다고요? 하니까 네, 이거 건물 제가 지은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어떻게 지은 건데요? 이 건물 뭐 어떻게 하시는데 지으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트럭을 몰면서 흙과 재료를 그곳에다가 붓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 트럭을 내가 몰면서 내가 저곳에 이 건물을 짓는 데에 필요한 자재들을 흙이라든지 모래를 내가 이곳에다가 붓고 날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내가 지은 겁니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또 좀 거시기 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항상 이제 그때 뭐 저의 인식으로는 이 건물 제가 지었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뭐 돈을 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든지 뭔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흙을 나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에 소속되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이 짓는 건물에 자기가 흙을 날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이 건물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방관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바라만 보게끔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이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든 이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냥 다 뚝딱뚝딱 다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도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먹을 거 주시면 먹고 그냥 그 행동만 그냥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든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이제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딱 한 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물론 사람의 이 말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모세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상황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모든 상황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계획을 만들어 가셔서 진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바라보게끔 만들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그런 전쟁들을 통하여서 승리에 나아가야지 되고 직접 싸워야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또한 젊고 싸움을 잘할 수 있고 용맹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계획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 또한 계획하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 되죠. 앞서 이야기가 조금 단도를 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맨날 헌금만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헌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장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더욱더 편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정과 생각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반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큰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까? 많은 것 얼마만큼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저 너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네가 몇 천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0원만 드리는 것이 너에게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된다면은 그거라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동참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그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 떡을 가져가신 후에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글로는 이제 축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축사에 대한 원어의 발음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로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다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축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라든지 유명하게서 이제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He gave thank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사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거나 잘못 해석이 될까봐 축사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음식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감사하셨다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는 상황, 감사 전에도 상황은 똑같았고요. 감사 후에도 여전히 눈앞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떼주시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런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냥 바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고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난 후에 눈을 떴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였기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끔,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던 어떤 일이 있던 그것을 내 계산에 맡기고 내 계산에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계산 속에 항상 예수님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계산이 세상의 물질들을 다 바라보고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항상 계산 속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지 돼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끔 딱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냥 막 땅에 버려지게 되고 그냥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차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에 잠깐 급한 불만 좀 끊을 수 있게끔 대부업체처럼 잠깐 문제 해결하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받기 위해 하셔서 막 우리를 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바구니가 넘는 그러한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차고 넘쳤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을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이 은혜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하길 바라시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딱 이 모습입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여겨서, 지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의 마음을 끙끙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계산과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나를 저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설령 나에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둘러볼 때가 많습니까? 나의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내 스스로가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맡기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왔을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주체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또한 나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대한 그러한 돌이킴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나는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주님, 안드레가 자기가 구해올 수 있었던 그러한 음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온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음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일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하나님, 안드레가 그 일을 통하여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그 평생에 자기가 가지고 왔었던, 구해왔었던 이 음식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일로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나 기도하기 전이나 여전히 나에게는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하게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과 감사의 후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 얼마만큼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겠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더 남겨두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주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인데요, 이것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써, 나의 판단조차도 주님 앞에 맡김으로써 주님께서 해결해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가 가지고 왔었던 그러한 음식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고 어린아이의 배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음식밖에 되지는 않았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왔었던 안드레나 또한 그 음식을 또한 그래도 가지고 나왔었던 그 어린아이나 그 일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되고 죽을 때까지 그가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 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일에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만큼 주님께 드렸더니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한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 물론 그런 것만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얼마나 많이 큰 은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앞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많이 큰 밑거름이 또한 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의 어려움 또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의 기도대로 자신들을 풀무과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고백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요 위로요 감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자가 되도록 해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